앞뒤 있으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을이 갑자기 왔습니다. 단풍이 안 들다가요, 자고 나니까 갑자기 많이 들었어요. 제대로 들지 않은 것도 있고요. 참 봄과 가을은요, 이렇게 잡힐 듯 말 듯 도망가는 그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계절에 가을의 남자, 가을의 여자가 돼서 쓸쓸해하지 마시고 행복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세 가지 사인, 빌립의 비밀 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어떤 문구가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따뜻한 차 한 잔은 어느 정도 그것을 고통을 경감시켜준다. 사람의 마음이 육체와 이렇게 서로 연동되어 있어서 따뜻한 차 한 잔이 마음을 풀어주는구나. 여러분, 생명수 주님의 은혜의 잔이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페인의 극작가 안토니오 부에로 바이에호의 희극이 있습니다. 그 희극의 이름은 타오르는 어둠이에요. The Burning Darkness. 어둠인데요, 어둠이 막 타올라요. 막 이렇게 아지랭이가 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나오는 한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무대는요, 희곡의 무대는 눈먼 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저 학교를 다닌 광장동 요 옆 동네 장신대 밑에 보면 광장교회가 있어요. 광장교회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집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다치거나 몸이 좋지 않아서 앞을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그 광장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기관이죠. 근데 그 무대가 그런 무대입니다. 학교가 나와요. 희곡의 무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평화롭고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받는 이상적인 학교처럼 보입니다. 봉숭아 학당처럼 말입니다. 모든 시설은 잘 갖춰져 있고 선생님들은 친절하고 학생들은 이곳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썸데이 어느 날 주인공 소년 이그나시오는 자신이 사는 이 공간이 사실은 편안하고 좋은 교육시설이 아니라 눈먼 자들의 감옥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곳의 규칙과 질서가 자신들의 인생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수단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알았더니 이것은 통제사회구나 라고, 이것은 감옥이야 라고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빛을 약속하지만 사실은 어둠과 통제가 지배하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깨달은 이그나시오라는 소년은 극심한 혼돈에 빠져서 빛을 찾아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고뇌합니다. 그래서 빛의 상징이 이그나시오는 빛을 찾아가는 소년이고 반대 까를로스는 어둠을 찾아가는, 그 빛과 어둠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재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어둠이지만 타올라서 그것이 빛으로 갈 것인가? 나는 빛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어둠 속에 묻혀 살 것인가? 관객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는 메시지를 주는 무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빛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어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타오르는 어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영적 실명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인생의 항로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나만의 목적지, 나의 목적지를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갑니다. 티맵을 보든지 네이짱 맵을 보든지.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지를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 빌립의 드라마틱한 여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쾌한 인생의 비밀 지도를 제시해 줍니다. 그 비밀 지도를 빌립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인생의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해결받고, 이렇게 제 손으로 등을 이렇게 잘 걷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 TV를 보면서 가장 슬펐던 게, 혼자 사는 분이요, 등이 가려운데요,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지방에 문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고리에다 대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이게 구슬퍼 보이던지. 저도 해봤거든요. 시원하긴 한데요, 슬프더라고요. 깊은 가을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시원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빌립은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는 빌립의 삶을 통해 목적지 없는 방황을 끝내고 인생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3가지 사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의 안정이 아닌 순종의 위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위험? 위험은 가면 안 되는 것인데,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순종의 위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이것은 좀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성령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의 이상한 안내가 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한 다음에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 구원, 예수 생명,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예수님께 돌아오고 자신이 죄인인 걸 알게 되었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놀라운 대부흥이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땅이었지만 빌립에게는 지금 인생 최고의 사역적 성공과 안정이 주어졌습니다. 옛날에 두레교회 김지롱 목사님이요, 저 남양만에서 교회를 하시다가 청량리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돕다가 남양만에 갔다가 교회를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구리 인창동으로 오셨죠. 하필 성덕교회 옆에다가 오셨죠. 그게 참 우픈 일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테이프를 막 찍어가지고 전도를 하니까요, 인창 단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 역사가 막 인창도에 나타났어요. 좀 나중에 오시지. 우리 성덕교회 좀 부흥하고. 참, 그러나 주의 백성이 주님께 돌아온 것만큼 즐거운 하늘나라 잔치가 어디겠습니까? 엄청나게 교회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저 산 밑에, 아차산 밑으로 갔지 않습니까? 돔 형식의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개척교회를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요즘 애들이 말하는 건 성수동의 카페처럼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서 바로 그때 빌립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바람처럼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빌립 집사님에게 임하셔서 빌립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개척을 했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세계적인 교회가 지금 만들어지는 타이밍에 여기를 내려놓고 너는 저기 저 황량한 사막으로 가라.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경기도 광주에 그 허허벌판 사막이 있다면, 들판이 있다면 거길로 가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한산성 밑에 들판이 있는데 그럼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사막 같은 곳인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이 빌립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가고 싶겠어요? 지금 사마리아는 영적인 부흥이 폭발한 현장입니다. 수많은 영혼들 두고 왜 굳이 인기 없고 사람도 없고 황량한 그 광야길로 가야 되는 것일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하는 노댕처럼 고민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빌립에게 익숙한 삶의 자리, 안정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가라는 순종의 위험을 감수하라는 도전입니다. 순종은 순종인데 거기 가면 어떻게 될지, 뭐가 있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빌립은 아무런 주저없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서 가니라. 할렐루야. 야,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성공이 아닌 순종의 위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인을 가기 전에 저는 이걸 보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이 희곡이 생각났어요. 미국의 극작가 아서 밀러, 유명한 사람이죠. 아서 밀러. 이 아서 밀러의 희곡 가운데 시련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시련.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잠도 잘 안 와요. 괴롭기 그지없죠. 시련. 17세기 말 미국의 세일럼 마녀 재판을 배경으로 합니다. 뭔가 사회적인 혼돈이 있는데 누구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마녀도 아닌데 마녀라고 몰아서서 그 사람을 막 재단하고요.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존 프록터는 자신의 아내가 마녀라고 거짓 자백을 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가 혼돈스러우니까요. 야, 존 프록터의 아내가 마녀래. 그래, 마녀야? 야, 저 사람은 처형을 시켜야지 이 동네가 잠잠해지지. 저 마녀 때문에 이 동네가 얼마나 흉흉한지 몰라. 그때 그 남편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당신 아내 마녀 맞지? 한마디 고백만 하면 너 살려줄게. 남편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내 부인은 마녀가 아닌데 마녀라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거짓을 인정하고 시스템 안에서의 안락한 삶을 선택하면 존 프록터는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는 마녀가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당신 죽을 수 있어. 빨리 인정해. 마녀가 아니라니까요. 진실을 위한 고독한 죽음을 선택하며 교수형에 처해지는 내용이 존 프록터의 인생의 말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억울했어요. 그러나 거짓을 말하면 살 수 있는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안정적인 성공을 벌인 것처럼 프록터는 말 한마디만 거짓말을 하면 사는데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진실을 택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익숙한 안정의 울타리를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 역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지를 찾는 첫 번째 사인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죠. 바로 뭡니까? 노아의 방주예요. 믿음의 조상 노아, 당대의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홀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방주를 만들라.
그 사인을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엄청난 희생과 조롱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외로운 여인 같은 고독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남들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비도 안 오는데 홍수도 없는데 또 배를 만들려면 물가에 지어야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감내하면서 순종의 위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익숙한 성공의 자리를 박차고 광야로 나가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욥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전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아무개가 그렇대? 아무개가 그런 역사를 만났대? 그런 거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몸으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군중이 아닌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 장로님도 군 생활을 하셨는데 저도 광주 상무대에 소대장 교육을 받으러 3개월 간 적이 있고 중대장 교육을 받으러 또 5개월을 간 적이 있어요. 오래 광주 상무대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5개월의 교육을 딱 마치고 중대장 교육 OBC인가 오징어인가 뭐 같은 교육을 마치고 단체 사진을 갖다가 한 200명인가 300명이 이렇게 막 거의 얼굴도 요만하게 난 머리 요만하게 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가지고 어머니께 아들 좀 찾아 보이소. 제가 봐도 저를 못 찾겠어요. 제가 저를 못 찾겠다니까요. 빡빡머리만 많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인지 지나가는 분인지 여기 딱 찾으셨어요. 군중 속에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바로 한 영혼에게 여기 하고 알아낸다는 것이죠. 바야흐로 성경 이야기는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드라마틱한 만남의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빌립이 광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광야로 갔을 때 성령님은 다시 한번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지금 이 광야길 위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떠그덕. 그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최고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여기 내시라고 하니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예히 하는 그 내시로 하는데 그 내시가 아니에요. 국고를 맡은 장관과 같은 사람 내시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수천 명의 수많은 군중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이끄시니 이제는 단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과 인종적 문화적 장벽이 있던 이방인 고위 관료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즉시 달려가서 내시에게 말을 건넵니다. 빌립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사마리아의 그 수많은 군중 못지않게 하나님께 소중하구나. 여러분, 장자 초등학교에 수백 명의 아이들 귀중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더 귀중한 건요,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 우리 중등부 어떤 친구가 자전거를 세 대가 와가지고 요만했던 애가 왔어요. 초등 주일학교 자주 오던 친구가. 근데요, 어제 머리를 빡빡을 밀고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훈련병 같아요. 논산훈련소에 내일 들어가는 친구 같아. 야, 현땡아. 이름 아시죠? 야, 너 이렇게 컸냐? 너 사진 찍어도 되냐? 그랬더니요, 걔가요, 성격이 좋아요. 예?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딱 찍었는데 완전히 군인 같더라고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빌립은 그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빌립은 그때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수적인 부흥이 아닌 한 영혼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그 한 영혼이 모이고 모여서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룹니다.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 지금 나에게는 얼만큼 있는가? 저는 목사님 장작불이에요. 지금 불타고 있어요. 이글거리는, 어둠이 이글거리고 있어서 빛으로 승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타다 남은 모닥불처럼 다 꺼져가지고 연기만 좀 나가는 믿음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곤란하겠죠. 여기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이 순간 떠오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 고전 희곡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님이에요. 별 5 박사님. 평생 동안 의학과 법학 등 모든 학문적 지식과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야말로 박사님이죠.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근원적인 갈등과 인생의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책을 봐도 법학을 봐도 정치를 봐도 뭔가 채워지지 않은 마음에 쿵한 동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여행을 해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에 큰 구덩이가 있어요. 수많은 책과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자리.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파우스트는 손을 내밉니다. 누구한테 손을 내미냐? 악마와 손을 잡습니다. 악마의 이름은 메피스토펠레스입니다. 악마와 계약을 맺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쾌락과 경험을 추구하는 모험을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서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영혼이 채워지겠지. 그런데 악마와 계약할 때 그가 멈춰라. 너는 참 아름답구나. Stop! You are so beautiful.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You are so beautiful. 인상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는 순간이 있다면 멤피스토펠레스의 악마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파우스트의 삶은 수많은 경험과 유혹과 쾌락으로 채워졌지만 그는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수많은 즐거움과 쾌락과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되는 순수한 사랑과 헌신이 내 마음속에 영혼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순수한 사랑은 그의 연인 그레트 헨을 상징합니다. 순수한 사랑과 헌신만이 우리는 파우스트를 통해서 순수한 사랑, 지고지순한 우주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죠.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 몸을 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헌신, 바로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랬습니다. 내시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영적으로 누구처럼 파우스트처럼 갈급했어요. 빌립은 수많은 군중의 환호 대신에 광야에서 외롭게 구원의 말씀을 읽고 있던 단 한 영혼의 갈증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집중합니다. 그럼 저는요, 눈을 떠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는 가라.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에 가라. 거기 한 과부에게 가라. 그랬더니 그 과부는요, 먹을 게 없어서 그의 아들과 함께 요것 먹고 죽자, 굶어 죽기 아사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대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을 전해야 되는데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작은 가정, 끊어지기 직전에 첼로줄과 같은 이 가정을 살리셨고,
한 가정을 살림으로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군중이 아닌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복음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갈급한 영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주에 청원군이라고 하는 곳에 외갓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갓집에서 이제 집 떠나 나름대로 시골에서 떠난 유학이에요. 유학. 집은 음성인데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뭐 하숙 칠래니까 아버님께서 시골에서 어렵게 먹게 하시는데 하숙비 될 돈이 있어야죠. 근데 외갓집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공짜 아닙니까? 그냥 감사 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북고를 갔는데요.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데 럭비부예요. 럭비부. 와, 럭비공 신기하대요. 샥 던지면요, 샥샥샥 막 총알 탄환처럼 막 돌아갑니다. 근데 그걸 못 봤잖아요. 공이요,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저는 그걸 갖다가 거기서 야, 받으려고 하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아내와 남편의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럭비공 같은 분은 없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은 없습니까? 참 살 떨리는 세상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식당 매점에 딱 서 있는데 럭비 훈련을 한 사람, 한 선수가요. 아유 죽겠네 하고 오는 거예요. 저한테요. 콜라 한 잔만 사주이소.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100원짜리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하루 용돈이 그때 1,000원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갖고 있던 잔돈을 털어가지고 500원인지 700원인지 콜라를 한 캔 딱 뽑아가지고 딱 줬어요. 꿀꺽꿀꺽 두 모금 만에 딱 먹어버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바로 잊어버렸을걸요? 목마른 사람에게 이 목 넘김의 이 한 잔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목마른 사람은요, 마셔야 돼요. 이렇게요. 갈급한 영혼. 빌립이 달려가서 내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충청도 사투리로 이렇게 합니다. 뭔 말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었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내시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귀의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지만 정작 구원의 핵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설명의 핵심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시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되었고 그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에디오피아의 고인 관료는 즉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는 단순한 관료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간다의 김일석, 김바나바 선교사님처럼 말입니다. 빌립은 이 갈급한 영혼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주제 사라마구, 사람 이름이 주제 사마라고 해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소설 같은데요. 전 인류가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전 인류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 전염병 이름은 하얀 실명입니다. 전염병에 딱 전염되니까요, 엄마 앞이 안 보여, 여보 앞이 안 보여. 사람들이요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전 인류가요 다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이 멀어버린 암흑의 도시, 그것은 영적인 광야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문명의 질서를 잊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본성이 이성을 앞지릅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눈먼 자들의 절망 속에서, 도시 속에서 딱 한 사람만이 시력을 잃지 않고 보게 됩니다. 그는 의사의 아내입니다. 그 의사의 아내가 눈먼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 인생을 포기한 영혼들에게 아니야, 다시 볼 수 있어 하고 희망을 전하고 빛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의사의 아내는 절망 속에서 인간성과 희망이라는 빛을 부여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의 영혼에 세상의 절망을 이기는 영원한 빛을 소개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수가성 여인에게 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물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 여인은 죄와 수치심으로 목마른 영혼이었지만 남편을 몇 번 바꾸고 4번째인지 5번째인지 남편을 바꿔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먹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의심과 갈급함 속에서 헤매는 이웃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증뿐만 아니라 영생구원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시는 주의 사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럼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냐? 달려가라! Run and run.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나자 성경은 다시 한번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와서 이제 세례를 받았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빌립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인에 의해서 순식간에 마치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방금 전에 나한테 세례를 주신 빌립 집사님이 어디 갔지? 딱 봤는데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셔서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웬만하면 개미처럼 쪼매지면서 보일 텐데. 역사입니다. 그의 사명은 끝났고 내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빌립의 인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영원히 한 곳에 머물러 성공을 누리거나 안락함에 정착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인에 따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따라 움직이는 성령의 유목민들, 노마드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음 같은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합니다. 안정되신 순종의 위험을 있는 광야로 나가십시오. 군중 대신에 단 한 영혼에게 집중하십시오. 갈급한 자에게 생명수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을 크게 쓰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나의 삶의 자리의 문제와 장벽과 담과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여호와 이래로 제일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셔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복된 인생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빌립 집사님은 안정되신 사마리아의 부흥에 안정되신 순종의 위험이 있는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가기에 주저합니다.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군중 대신에 한 영혼에게 달려갔습니다. 한 영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갈급한 자에게 생명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에게, 이웃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